행복한 한식입니다. 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들 평안하셨나요? 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어, 이제 올해 2022년도가 이제 한 주 남은 바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31일 안식일이자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남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네, 뭔가 좀 아쉬움이 남습니까? 아니면 보람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또 각 여러 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준비에 바쁘고 또 서로 사람들 사이의 만남에 아주 즐거운 그런 만남을 가지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내신 자, 독생자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그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초림 가운데서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속히 오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부제목은 성경의 4대 기둥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신약전은 423페이지 맨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성경에서 맨 마지막 절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이성용절이 맨 마지막 절일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21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맨 마지막은요? 아멘. 예,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예,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진실한 삶,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짓인 삶이 아니라 참이 되는 삶, 참으로 남는 삶,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열매가 있는, 좋은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 바로 앞절에 사실상 성경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이 아람어로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주께서 임하시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마라나 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마라나 그다음에 타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마라나 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아람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 타는 이제 주님께서, 또 마라나는 이제 임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원래 유대인들은 서로 만날 때에 이 샬롬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샬롬 아델페, 샬롬 형제들이요 이런 말이죠. 지금도 이 이슬람 교도들도 서로 만날 때 살람 또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샬롬은 뭡니까? 평안이 있기를,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이런 뜻이 바로 샬람 또는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된 그 성도들은 이제 무슨 소망을 갖게 됐냐면 다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로 예수님의 약속,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이 땅의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이
정말 고생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행복한 생명을 주시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인 동시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을 줄여서 아멘 마라나타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만날 때도 인사할 때 전에는 샬롬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마라나타 이렇게 마라나 약수하면서 또 서로 끌어안으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호주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기도하고 나서 끝날 때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기도를 끝낸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또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이 이름, 그러한 이 제목, 그리고 그러한 구호,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늘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년에 대한 2023년도에 대한 소망만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될 것이고 더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또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바로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지만 이것은 성경의 네 중요한 핵심 구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네 번째가 되는 말씀, 기둥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좀 이따 또 말씀 보고요. 네. 이 성경의 네 기둥, 이것은 마치 건물을 받치는 최소한의 기둥이 네 개가 있어야 되죠. 또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식탁이나 의자도 최소한 다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네 개. 물론 세 개짜리도 이게 있죠. 네, 그러나 한 개짜리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네 개가 있어야 튼튼하고 안정적입니다. 또 타고 오신 차, 뭐 자동차,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왔든지 또는 자가용을 타고 왔든지 바퀴가 몇 개입니까? 최소한 네 개입니다. 네 개. 뭐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지하철 바퀴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그것도 기본적으로 네 개의 바퀴를 기본으로 해서 달아 늘린 거죠. 네. 사람에게도 손과 발이 합치면 네 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넷이라고 하는 의미는 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는 셋이라는 의미도 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넷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합치면 7이 되죠. 행운의 숫자, 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곱하면 3 곱하기 4, 12, 완전한 조직의 숫자가 됩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40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시간, 그런 고난과 그런 단련의 시간이 바로 40일이라는 숫자입니다. 40일. 자, 성경의 네 기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둥은 무엇일까요? 자, 성경 전체의 사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는가? 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바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작했고 이 끝도 바로 사랑 때문에 끝내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서 네 가지 중요한 성경적을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물론 1장 1절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2절까지 적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네, 2절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당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지구, 물론 성경의 지구 창조는 지구란 땅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2절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있습니다. 깊은 흑암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고 깊은 물이 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될 때 바로 그 물 속에서 이 땅이 나왔습니다. 모든 탄생은 바로 이 물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침례 받을 때 그것은 물로 뿌리는 세례는 성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성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제대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오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류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 바로 그런데 이 땅이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한다는 이 말씀, 창조하신다는 말씀은 지구 창조, 물론 창세기 1장은 지구 창조를 말씀하신 겁니다. 태양계, 지구가 속한 태양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의 그 창조는 우주 창조,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이 우주가 최초로 시작된 그 시점부터 그것을 우주가 이렇게 생겨나도록 그리고 퍼져나가서 현재 천체를 유지하도록 그 점화시킨 분이 딱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은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뭘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늘의 명령을 기다린다. 바로 이런 것, 또 인내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천지인, 다할 때 하늘을 가리키는 하늘은 우리 조상들은 원래 이 성경을 믿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제, 옥황상제라고 하죠. 원래는 상제입니다. 중국에서도 상제, 샹띠라고 하죠. 정확한 발음은 제 발음은 좋은 발음이 아닙니다. 우리 장호 성도님의 발음이라 예, 정확할 텐데 어쨌든 이 상제라는 말 바로 높은 곳에 계신 분, 높은 곳에 계신 황제 임금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시고 또한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피조물로부터 섬김만 받는, 대우만 받는, 그리고 그래서 잘 섬기면 복을 주고 잘 안 섬기면 벌을 내리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엄마나 아빠보다도 어떤 부모보다도 사랑이 정말 충만하고 넘치시는 분, 그 모든 사랑의 대명사는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수면 위에 왜 운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운행하던 말은 이제 그 영어는 호버링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이렇게 감싸신다. 감싸신다는 말이 있어요. 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왜 지구 창조를 위해서 3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이 지구 위에 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을까요? 깊음 위에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운행하시면서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암탉이 그 달걀을 그 병아리를 까기 위해서 얼마 동안 품고 있나요? 예, 잊어먹지 않으셨을 것 같지만 어쨌든 헷갈리죠. 네,
예, 37일이라고 하죠. 예, 21일. 맞나요? 예, 가물가물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거나. 네. 자, 그렇게 이 암탉이 달걀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뭐 5개면 5개, 8개면 8개가 대부분 다 죽지 않고 다 살아나옵니다. 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암탉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골고루 체온이 가도록 이렇게 탁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예.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다른 일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거기서 그 달걀을 품고서 앉아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외에 한 군데 계속 누워 있는 건 모르겠지만 앉아 있는 거 할 만한 하실까요? 어떨까요? 어, 엄청 아마 하려면 무척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사랑과 그 돌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완전한 행복과 그 축복을 우리 피조물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시면 일장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깜깜하니까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환하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사람이 숨 쉬는데 사는데 가장 필요한 공기 바로 그 공기를 그 둘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이거를 만드셨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뭘 만드셨을까요? 먹을거리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동물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그 그 자리를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것이었는데 마치 이제 이 사랑하는 아기의 탄생을 신혼부부가 아기를 가진 다음에 사랑하는 아기의 탄생을 위해서 그 아기를 위해서 하나하나 뭐 베네쩌고리, 기저귀, 장난감 또 아기 침대 이런 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서 그것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탄생과 창조를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떻게 완벽하고 최고로 아름답고 정말 멋지게 신묘막직하다 그랬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곳만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정말 다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 만드신 것은 잎사귀 하나 꽃잎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다르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 속에도 이 후손들을 향한 아주 다양한 유전자를 넣어주셨죠. 사람을 지으신 것도 그냥 만드신 게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죽지 않고 아파도 바로 회복되는 기름을 하나님께 주셨죠. 그리고 또 쉽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것도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누구 모양을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원래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악하게 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까지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서로 간에 상생하고 공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창조론을 믿을 때 이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유일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특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내가 정말 믿음이 아주 정말 튼튼하든지 약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단 한 명만 이 지구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싫어서 뭘 만들어냈냐면 진화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화론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저절로 생겼다는 것이죠.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포유류 중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숭이를 자기 조상, 진화론에 의하면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인데 조상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가둬놓고 구경거리로 만들어놨죠. 진화론의 사고방식은 자기보다 떨어지는 존재는 지배하는 것입니다.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육, 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다. 잡아먹는다. 적자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기는 도덕, 사랑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바로 이 진화론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 가치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세계에서 온 나만 최고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때요? 말 그대로 벌레만도 못한 예, 정말 그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모 아니면 도입니다. 윷놀이 하시겠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 아니면 도잖아요. 예. 예.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모가 되기 원합니다. 모를 내기 원하십니다. 도로 끝나거나 백도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보통 뉴스를 던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개입니다. 네. 네,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 때들은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인생이 그런 개만도 못하거나 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짐승같이 본능에 따른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닮은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는 왕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며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한 그분의 창조 가운데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이 안식일은 특별히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날입니다. 정말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또 몸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구속의 경륜, 사랑으로 역사하는 용서 또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에게 여자 바로 이 최초의 여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사탄의 이 악을 따라가는 후손 가인의 후손이고 나중에 이제 이 노아의 후손 중에서는 이 함과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의 후손 또 여자의 후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할 때 여기서 이 후손은 단수를 썼어요. 앞에는 복수인데 여기는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 성탄절에 기념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자, 뱀이 머리에 치명상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나요? 좀 시간이 걸리나요? 왜 그럴까요? 다른 동물들은 바로 죽나요? 네, 그런데 이 뱀은 생명력이 무척 끈질긴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뱀은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도 머리가 잘리고도 3시간 동안 꿈틀거린다고도 합니다. 네, 또 어떤 뱀은 이 뱀술 만들려고 이 소주에다가 담궈갖고 소주 맞죠? 네. 담궈가지고 2년 동안 놔뒀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그 뱀한테 물려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2년 동안 그 소주 속에서 살아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네, 그런 존재예요. 네. 그래서 이 사단의 끈질긴, 이 악의 끈질긴 저항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쨌든 이 치명상을 입으면 결국은 그 뱀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단에게 그 악의 창시자인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의 발꿈치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다는 말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이 모든 대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럼 누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인가?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씨름을 하시다가 서로 논쟁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 아들 하나님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탄생하기로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 좋아하시나요? 말을 안 들을 때 좋아하시나요? 더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말을 잘 들을 때 더 사랑하시나요? 말을 잘 안 들을 때 더 사랑하시나요? 어, 뭐 각자 그때그때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그 말 안 듣는 자식이 더 마음에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해도 정말 너무한 경우에는 아예 서로 간에 의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남남으로 죽을 때까지 남남으로 지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 집안마다 그런 경우가 아주 흔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더 그런 것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신 분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적어도 4천년 전에 4천년 전에 예언이 선포되었고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이 구속의 경륜, 이 구원의 계획, 사랑으로 역사하는 진정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의롭게 하겠다. 구원하겠다는 그 선언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륜은 아주 크고 원대한 계획을 말할 때 경륜이라고 합니다. 작은 계획은 그냥 말 계획이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원 미래까지를 생각하는 계획. 다시는 이 온 우주에 죄와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그 죄를 지은 죄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을 벗기시고 제거하시고 바로 그것은 인간의 체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인간의 체면 때문에 살죠. 자기를 어떻게든 포장하고 가리려고 하죠.
화장하다가 안 되면 위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네. 그런데 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으로서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용서, 죄를 지은 죄인을 위한 용서와 구원의 약속이 바로 4천년 전에, 지금부터는 6천년 전이죠. 예. 그러나 예수님 탄생하시기 4천년 전에 이 약속이 주어졌고 마침내 그 약속을 기필코 지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바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이죠. 성육신하신 것이죠. 바로 그 절정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셋째 기둥. 셋째 기둥입니다. 십자가 구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얻을 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있는 이 지구,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고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만 해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계만 해도 몇천 개가 넘습니다. 1만 개가 넘는다고 말이에요. 우리 은하계 안에. 그 가운데서 은하계 안에서 지구를 바라본다면 지구는 반짝이는 별 하나에 아니, 지구가 아니라 태양계 자체도 반짝이는 별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계 안에서도 이 지구를 보면 어떨까요? 태양계 안에서만 보면 태양계가 만약 우리 현재 이 건물, 이 방만 하다면, 이 교회만 하다면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손톱보다 작습니다. 태양계가 이만하다면 손톱보다 작습니다. 근데 그 손톱보다 작은 이 지구 안에 또 지구만 딱 놓고 보면 어땠습니까? 지구가 이만하다면 아니, 지구가 이만할 것까지 필요 없어요. 김포시가 이만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보일까요? 김포시가 우리 교회만 하다면 역시 먼지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작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어떤 존재입니까? 암적인 존재입니다. 암적인 존재는 어떻게 돼요? 네, 도려내야 돼요. 아니면 끝까지 사랑해서 녹이든지, 사랑으로 녹여버리든지, 아니면 그래서 정상세포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면 도려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려내는 걸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정상으로 바꾸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려내서 멸망시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고쳐서 바꿔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알아야지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품성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무서운 시아버지 같은 분이, 시어머니 같은 분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잔인한 폭군, 임금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누가 뭐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먼지만도 못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들판에 있는 지금은 이제 누렇게 된 풀들 이름 아시나요? 혹시 여기 교회 뒤에 있는 여기 남자 화장실 가운데 있던 그 한참 이쁘게 피는 꽃이 무슨 꽃이신지 무슨 풀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아마도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예, 일심초란 풀이에요.
이 꽃이 얼마나 오랫동안 피는지 몰라요. 네, 일심초.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꽃은 뭐라고 했어요? 그건 시인의 말처럼 그냥 잡초였어요. 이름 모를 잡초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진화론적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내가 좀 능력이 있어갖고 좀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위대한 인물일지 모르지만 잘 나가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내가 완전 폭삭 망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배설물보다 못한 걸 어떤 경우는. 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정말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영생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해도 영생을 얻기는 그것도 아주 행복한 하나님께 주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전혀 없는 그러한 영생을 얻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1000년 동안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아마 이제 사이보그 인간이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막 장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서 바꿔가는 거예요. 두뇌까지 바꾸는 거예요. 두뇌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내 자료로 데이터만 딱 인식하면 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로봇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살아간들 정말 행복할까?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되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비참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께서 주시는 것은 이제 새 몸, 새 마음을 주시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행복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 했으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가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뭐냐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하나. 또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거지만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분이에요. 네. 거짓말 자체가 그분에게는 없어요. 다만 자비를 베풀어서 조금 상황을 연기시켜 주거나 뜻을 바꿔주거나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소망과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 때문입니까? 내가 착해서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입니까? 사실은 그거 의미 없습니다. 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은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싶은 겁니다. 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못 믿을까요?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두세요. 아유, 꼭 그게 고쳐야 되나요? 싫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번거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둥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소망. 바로 이 모든 것을 지원하시고 책임지신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실로도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속히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그러나 그분의 마음, 그분의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속히 오시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지금도 우리 마음에 속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은혜의 천국이 돼야지 그 천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말씀하셨습니다. 556페이지에 우리는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 수 있고 그분이 일하신 것처럼 일할 수 있다. 우리는 용기와 힘과 인내를 지녀야 합니다. 명백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앞길을 막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표가 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밥 먹듯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비결입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고 능력을 받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표가 되어야 한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며 또한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돌보신 은혜를 인하여 사랑을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을 속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속히 임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성령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살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보고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한 주간 남은 올 연말도 주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